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그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주일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뜨린 옷과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참으로 오랜 동안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여인은 몸이 아팠습니다. 만약에 20세의 병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32살이 되었을 것이고 아주 젊은 나이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청춘을 병으로 고생하며 지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찾아봤지만 다 허송세월이었습니다. 돈도 허비했고 마음도 지쳤고 물질도 다 사라졌고 이 가운데 그녀는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종교적으로도 보면 소외에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의하여 이런 여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냄새 나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비참했고 어디 하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소식, 이 소식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이 많든지 적든지 할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들은 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냥 듣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활용할 것이냐? 여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믿음을 활용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최대한의 믿음을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그 주신 약속에 대해서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활용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고 그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느냐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질 때 막연하게 가지는 것보다 말씀에 터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먼저 들어야 됩니다.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그건 출발 자체가 되지 않아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은 다음에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그 소식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걸 듣고 그녀는 정신이 받잖아요. 의사도 고치지 못했다. 수많은 돈을 들여봤지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찾아가도 방법이 없고 그 귀하다는 의사를 찾아가 봐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이 소식이 매우 귀중했던 것이에요. 그분은 치료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질병 치료에 대해서 그건 샤머니즘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아파보세요.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치료되지 않는 병에 걸려보세요. 이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것이 내 머릿속에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곡되었기에 오해하고 공격적이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서겠죠.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한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구원, 축복, 건강, 평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라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든지 아니면 어떤 고민에 대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너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느니라,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니라, 너의 지금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러한 소식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다 그 얘기입니다. 왜? 저는 인간의 수준을 상당히 높게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에 나가면서 점점점 인간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린 사람. 대단할 것 같죠? 위대할 것 같죠? 목회하면 할수록. 첫 목회지도 그래. 두 번째 목회지도 그래. 선교지는 두말할 나이도. 전 러시아 다녀와서 러시아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 징글징글 맞았거든요. 러시아 사람에 대한 징글징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요나와 같다고 얘기했겠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가기 싫어요. 기도해라. 기도하기 싫어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러시아 사람 싫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안정되게 만들어냈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교회도 만들어주시고 성도들도 택한 자들을 불러오게 하셨고 다 했지만 선교사의 마음, 사랑이 안 가요. 지금 하는 일을 보세요. 사랑이 갑니까? 저러다가 또 뒤집어져요. 저러다 또 화해한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전쟁 벌여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만 그런가? 사람이라 다 거기서 거기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을 알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고 믿기만 해요.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용서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저주의 문제 해결하고 그것뿐이니까 너희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변화된 사람이 11명이었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 이들이 안디옥으로 갔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갔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유럽으로 가고 결국 변화된 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생활하는 것을 체험케 해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변화를 보세요.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생각이 바뀌든지 가치관이 바뀌든지 내 몸이 건강해지든지 내 삶이 새롭게 전환되든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간절히 매달린 자들에게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힘이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순교하니? 어떻게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까? 어떻게 오늘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것이고 나 전체를 들여서라도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 벌써 사라졌습니다. 50년 전에 미국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예언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근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볼 때 교회가 부패한 거, 교회를 떠나가는 거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하고 상도교회는 존재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구루톡이라도 괜찮습니다. 시작되는 거.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요. 부풀어지듯이. 누룩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풀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강력한 복음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앙의 첫 단계, 소문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갑니다.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납니다. 구원이 있대, 치유가 있대, 권능이 있대, 변화가 있대, 부요해질 수 있대, 영혼 구원이 있대, 나를 바꿔줄 수 있대. 들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또 집에서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 말씀도 듣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그거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 안 됩니다. 말씀이 심겨져야죠. 들려져야죠. 들려왔지만 다 놓쳐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놓치고 산다. 그거는 100년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1000년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그 들은 말씀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게 될 때 이 여인은 믿어졌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믿었니? 이건 신비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는 치유에 대한 해석에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뭐 영혼 구원을 뭘 알았겠습니까? 여기서 구원은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병에서 노인 받을 때도 구원, 죄에서 노인 받을 때도 구원, 가난해서 부여해질 때도 구원이고, 성경은 다양하게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질병 치유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할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내 스스로가 나는 건강하지 않아. 나는 늘 아파. 나는 늘 마음이, 나는 내 몸이 늘 쑤셔. 그거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손에 얹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력이 나빠질 때마다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릴 때마다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든 것 같아요. 시큰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안수 기도하고 뒷산에 가서 또 걷기도 하고 다시 뼈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주님은 나를 건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 얻는다. 믿음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바로 이렇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가가야 돼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없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리라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여인이 영롱한 꽃, 믿음을 가졌습니다.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치유하신대. 나 저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런 상상을 가지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인간의 힘으로 제조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저희 과거의 신앙생활을 조금 되돌아보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철야 예배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믿고자 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발버둥 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병이 낫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세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믿어졌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믿고자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저주받은 사람. 믿지 못해요. 그것은 이미 신앙이 떠나간 사람. 이런 사람은 더욱 이 주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더 붙잡아야 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늘 제가 찬송가를 바꿨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납니까? 믿음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거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느껴져야죠.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생동감이 생겨나야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침묵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믿음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에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옵니다. 어찌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죠. 믿게 하는 마음을 주시죠. 어떤 사람은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압니다. 내용을 압니다. 머릿속으로 다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건 이해할 뿐이죠.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요? 아직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것 아닙니다. 믿음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슴의 차원입니다. 믿어줘야 그게 믿음입니다. 예.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의 여인은 이해나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보통 교회에 올 때 이해를 가지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오늘은 주님 만나야 돼. 오늘은 주님께 기도해야 돼. 오늘은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생명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치유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이해입니까? 이것이 단순한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확실한 신념입니다. 손대면 나. 이 믿음이 그녀에게 생겨난 것이 기적이죠. 이 기적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점점 다가갔고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상도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자 할 때 그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곳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을 주일마다 제가 주일 성수하라고 강조합니다. 실천해요. 주님께 와야 돼요. 여기도 오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아요? 또 다른 곳이 있어요? 그럼 그곳에 그 교회에 가서 은혜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도 가지 않고 은혜를 받겠다. 여기 이 여인이 보세요. 들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갔잖아요. 예수님께.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러시아 침례교회 교인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은 몰래 받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저 시내가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냥 가정 안에서 모여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러고 끝나면 될 일을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공산주의 시절에 그렇게 했다가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또 실제로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 신앙을 주님께 보여주고 싶어요. 아유, 좀 점잖게, 조용하게 그냥 믿지.
그들은 그게 안 돼. 그리고 붙잡혀서 세계 도중에 붙잡혀서 감옥에 가곤 했습니다. 100%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만난 그 당시 친밀교는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주일날 귀찮게 여기 와야 됩니까? 왜 혼자 하면 안 됩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다 알고 계세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허송 시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리라, 문제를 회복하리라 고백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실천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행위를 해야 돼요. 아직도 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있고 없고 이 차이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만 살아가면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만족합니다.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만족하지 않다.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분, 새로운 마음,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 새로운 축복 이것을 얻고 싶다.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제가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저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다시 차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시인해야 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간 것처럼 살아. 그렇게 내 스스로가 실천해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간 이 여인처럼 가까이 간 이 여인이 결국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실천이었는데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십니까? 질문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에 접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의 유럽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 성물 숭배가 있습니다. 성물 숭배. 이건 예수님의 멸류관이야. 이건 예수님이 져졌던 십자가의 한 부분이야. 이것은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야. 뭐 이러면서 성물 숭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오직 예수.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이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단순한 옷을 만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껴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기도잖아요.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상도교회 주님이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한국 구준성 따라가는 사람도 이해하죠.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지 말아야죠. 상도 감리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을 따르고 있는데 이해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소식을 우리 성도들이 입에서 듣잖아요. 주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분별하지를 못하느냐.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요. 이 제단. 주님의 피로 사신 제단. 이게 건물이에요. 이게 기관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는 이 제단은 주님의 피로 사신 제단인데 이 제단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요. 뭘 기도하고 있는 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거? 도대체 이 재단의 회복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다고요?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시인해야죠. 변화가 될지 안 될지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의 역사로 만들어내야죠. 왜 내가 판단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침에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원수도 회복되어 해결되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양과 어린 양과 그리고 암사자와 같이 놀게 되리라.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해야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기도해야죠. 우리 사람의 머리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믿음의 세계로 쑥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기도가 있고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은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서도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천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주님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졌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만졌거든요. 그래야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막절이 무엇입니까? 광야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상도교회 장막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내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을 때 바로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장막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다가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본문의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념비를 세우고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평생을 간증하면서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것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연찮게 장막절 행사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이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하느님들 또 우리 상도교회에 임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장막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장막절 기간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